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복음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자녀를 낳아 기르는 부모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제자 양육에 힘쓰는 양육자, 특별히 교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혼돈의 시기를 살아야 하는 다음 세대들, 참 가엾은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요.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복음 한 끼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쓴 신상원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완과 또 교정을 거쳐서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에 있는 핵심 내용이 Five Jesus Power, 예수님의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책을 한 번 더 제가 리뷰해드리고 리마인드해드리고 또 리플렉트 해드리기 위해서 이 책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또 이 책의 내용이 끝나고 나면 또 이어서 바로 부모들이 또 자녀들이 다음 세대 인도자들이 양육자들이 꼭 이 시대에 알아야 할 것들을 주님께 받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오디오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 강의 텍스트를 얻고 싶으시면 저희 낮은 울타리 본부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은 그 책이 있으니까 죽더라도 자식을 살리고 죽자, 신상원 저서, 이 책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폰 중독 심각하죠. 제가 오늘은 중독 얘기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자식들이 죽어간다는 증거 중 하나가 중독이다. 어느새 다가온 겨울처럼 어린이 중독자가 이렇게 급속도로 많아질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가정과 교회 국가상공에 먹구름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미국 플로리다 총격 사건, 뉴질랜드 모스크 테러 사건, 서울 PC방 살인 사건 등 각국을 충격에 몰아넣고 있는 사건의 배경에 게임 중독이 걸쳐 있었다는 건 다 밝혀진 사실이죠.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장 이후 세상이 이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몇 년 전 일본 고베시의 초등학생 토막 살인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14살의 중학생이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학생은 지독한 컴퓨터 게임 중독자였다네요. 물론 한국,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도 같은 사건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중독에 관한 국적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독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리셋 증후군은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리셋 증후군에 걸리면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도 게임의 일환으로 착각하거나 사람을 죽여도 몇 번이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망상에 빠지고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죄책감마저도 리셋,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다고 믿는 것, 그것이 리셋 증후군입니다.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 중독을 염려하는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아이들의 뇌가 망가지고 있어 미래가 캄캄하다고 우려합니다. 중독은 묶임이죠. 대체물에 묶여 생명력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무서운 현상입니다. 중독자가 되면 뇌에 문제가 생겨 주의가 산만해지고 감정 조절이 서툴러지며 잔인한 폭력성에 창의력마저 결여돼 남은 인생이 비참해진다는 겁니다. 모리 아키오라는 학자는 어린아이가 컴퓨터 게임에 빠질 경우 양년성 치매, 즉 젊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0살짜리가, 8살짜리가 치매에 걸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미국 록펠러 대학에서 대뇌 피질의 체성 감각령, 이 체성 감각령은 저도 잘 모르는 단어인데 조사해 봤더니 피부에 분포하는 수용기에 의해 생기는 감각의 총칭을 의미한다네요. 피부 감각에는 촉각, 압각, 진동각, 온각, 냉각, 통각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이 모리 아키오라는 이 학자가
직접 게임 중인 아동을 검사했더니 뇌파가 치매 상태와 같은 것으로 나왔다며 기막혀 했다는 거예요. 야, 어린아이가 치매라니. 전문가들은 중독에 빠지면 전두엽부터 망가진다고 했어요. 자, 치매 환자는 원인이 뭔지를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치매 걸리면 정말 비참해지죠. 본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모리 학자에 의하면은 중독자와 비슷한 동물의 뇌에는 전두엽 피질이 거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적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공격하도록 뇌 구조가 짜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흥성만 있지 사고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즉각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급박한 상황에 맞닥뜨리면 자율신경계의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심박수와 혈압이 최고조로 상승하게 되는데 게임하는 아이도 이와 비슷한 상태가 된다면서 속히 멈추지 않을 경우 매우 위험해진다고 모리라는 학자는 경고했습니다. 다른 게임들도 대동소이하지만 롤플레잉 같은 게임은 정말 위험하다고 그는 외치는데요. 귀를 때리는 음향과 최고급 영상 화면 앞에서 무시무시한 공포를 감당하며 적을 피해 도망가거나 잔인하게 죽여야 하는 이 게임은 이 도파민 잘 기억해두세요. 노르아드레날린 같은 흥분성 화학물질을 분수처럼 배출시켜 뇌 전체를 덮어버리는데 이는 공황 상태나 중증 불안 상태를 야기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 유명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우리나라 게임 중독자 수를 200만이 넘는다고 발표했는데 그게 맞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될 것도 아니죠. 게임 중독 대부분이 아이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명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건 뭐든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을 벌일지 셧다운 될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뭐 지금 영화들이 계속해서 지구 멸망의 날을 예고하는 영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간이 멸망하는 영화가 몇 개 나왔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냥 재밌게 봤어요. 저런 일이 일어날까? 일어났잖아요 지금. 아니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코로나 환자가 지금 다시 또 1000명을 넘어서 2000명이 넘을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요. 지금 뭐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남미 페루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뭐 완전히 알파, 베타, 감마, 람다까지 나와. 지금 이 알파, 베타, 감마, 람다가 계속 나오면서 인간을 비웃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약 4%밖에 안 된다. 지금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약 4%만 인간이 개입할 수 있다. 나머지 96% 이상은 인간이 어떻게 손도 댈 수 없는 일들이 마구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교만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복음 한 끼를 먹으러 오신 여러분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복음을 먹으려는 그 마음은 어디서 온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5 지저스 파워로 살겠다. 자, 그런데 지금 많은 믿는 가정의 아이들을 포함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빠진다고요? 중독에 빠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폐를 멈추게 한다면 중독은 심장을 멈추게 하는 병이다. 여러분 이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모든 부모는 자식을 지구온난화로 죽이든지 바이러스로 죽이든지 게임 중독으로 죽이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참으로 난감합니다. 살리는 방법보다 죽이는 방법이 더 많은 세상은 더 이상 낙원이 아니죠. 무엇으로 죽이든 간에 자식을 먼저 죽이면 안 됩니다. 부모가 먼저 죽더라도 자식을 먼저 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인 거는 지구온난화와 바이러스는 막기 힘들게 됐지만 중독 문제만큼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료가 아니라 예방입니다. 중증 중독은 치료가 불가능하지만 예방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독을 예방하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중독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은 오로지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복음으로부터 옵니다. 자, 능력은 우리가 살아갈 능력은 오로지 복음으로부터 온다. 여기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믿음을 낳을 뿐만 아니라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이라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왜 복음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Five Jesus Power를 말할 수밖에 없는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한 끼를 먹는 분들은 우리와 힘을 합쳐 Five Jesus Power 중심의 양육을 받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Five Jesus Power로 충만케 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동안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Five Jesus Power란 개념을 체계화하지 못했거나 Five Jesus Power를 충만하게 하는 방법을 익히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 Five Jesus Power 중심의 양육을 체계적으로 받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제가 아까도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 이 책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의 내용이 그겁니다. 자식을 살리고 죽자 그것이 제목이지만 부제목이 뭐냐면 Five Jesus Power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능력을 제가 5가지로 분류했어요. 여러분 이 5가지를 그 책을 통해서 개념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지금 매주 이 복음 한 끼를 통해서 그 능력의 그 개념과 또 능력을 어떻게 얻는가 이거를 여러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개념이 없는 양육은 양육이 아니며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강조하지 않는 제자훈련은 제자훈련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발 더 늦기 전에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영적 지각력을 총동원하여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알려주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죽더라도 자식은 살리고 죽자라는 책에 자세히 써놓은 이 Five Jesus Power는 거듭난 후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후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일 뿐더러 MZ세대 또 알파 세대인 자녀를 살리고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부디 잘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이 MZ세대와 알파 세대, 자 알파 세대가 등장했습니다. 이 MZ세대와 알파 세대는요 정말 스마트폰 중독이나 게임 중독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전문가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지금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뭐냐면요 지금 이 MZ세대가 지금 이 AI 세대이고 지금 미디어 세대이고 컴퓨터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중독 문제가 나오는데 중독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가정에 중독자가 한 명만 나와도 가정이 무너질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독을 폐가망신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특히 게임 중독은 뇌신경회로가 형성되는 유아기에 결정되기 때문에 어렸을 때 중독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발달기의 어린아이들은 어떤 정보든 가리지 않고 수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를 컴퓨터 앞에 앉히거나 텔레비전 앞에 방치하는 것은 중독은 물론 정보의 범람을 초래할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막 쓰레기 같은 것이 막 들어오는 거죠. 텔레비전, 만화,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 입력되는 메시지, 메타포, 이미지가 욕망을 자극할 경우 좀비가 될 확률은 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무서운 건 정신과 영혼이 오염될 경우 중독의 위험뿐 아니라 공황장애 같은 병에 잘 걸린다는 겁니다. 말이 나온 김에 하는 말이지만 밤새도록 책상에 앉아 컴퓨터 게임을 하는 자녀를 둔 부모는 얼마나 애가 탈까요? 애가 타다 못해 죽을 지경일 겁니다. 도대체 잠도 재워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사달라는 건 다 사주었는데 게임 중독이라니 이해가 안 간다는 부모가 너무 많아서 안타깝기만 합니다. 옛날 같으면 밥만 차려줘도 좋아서 눈이 튀어나왔는데 요즘 애들은 뭘 해줘도 불만이죠. 옛날엔 아이나 어른이나 할 일이 없어 심심했는데 2007년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만들어낸 이후에는 톡질이나 게임질 할 시간이 모자라 잠자기도 힘들어졌습니다. 길을 걷거나 버스에 타고 있거나 전철에 있는 사람 모두 스마트폰에 코박고 있는 모습 보면 좀비가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얼굴 안 보여주고 이름만 뜬 분들은 아마도 지금 스마트폰을 들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왜 이렇게 중독자가 급증하는가 묻습니다. 나는 결핍, 상처, 욕망이라는 트리오가 중독의 주 원인이라고 대답을 해줍니다.
상처란 결핍이죠. 결핍은 욕망을 불러옵니다. 욕망과 상처, 상처와 욕망, 이 셋은 말하자면 기생충이고 바이러스입니다. 기생충이나 바이러스나 숙주를 필요로 합니다. 노인이면 몰라도 어린아이를 숙주로 삼는 건 비겁한 일이지만 누굴 탓할 게 못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생명을 가졌다고 자랑하는 성도의 자녀가 생명력, 통찰력 부재로 인한 숙주가 되면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과 통찰력이 없으면 숙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숙주는 뭐예요? 기생충이나 바이러스에게 자기를 내주는 거예요. 나 파먹고 살아라. 예, 나 파먹고 살아라. 무슨 뭐 자애로운 인간도 아니고 자비로운 인간도 아니고 자신을 내주어 이 기생충과 바이러스에게 파먹도록 한다는 건 끔찍한 일 아닙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주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천사가 있다면 제발 내 아이들에게 제발 제대로 된 복음을 먹여다오. 제발 내 아이들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다오. 제발 내 아이들에게 세상 정신에 속지 않도록 해다오. 저는요, 이 책을 쓰면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히 부모들, 특히 교사들, 특히 양육자들, 특히 차세대 목회자들. 아, 나주놀다리 사역에 이 셋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저희 나주놀다리 사역에 이 셋이 다 들어있습니다. 복음 사역, 회복 사역, 문화 사역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먹고 잘 자라는 지금 쑥쑥 자라는 어린이도 있고 중고등학생도 있고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땅의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요, 결국 정신과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중독은 물론 공황장애 같은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하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 표를 보면, 그림을 보면은 뭐냐면은, 지금 이 인간의 뇌파를 지금 측정한 것인데, 왼쪽이 정상이에요. 근데 오른쪽은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는 어린이의 뇌를 찍은 거예요. 세상에. 지금 맨 앞에 지금 파란 색깔이 뭐냐면요, 뇌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어디냐면 전두엽이라고 해서, 자, 인간이 생각하는, 말하자면 이게 옳은가 틀린가,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판단을 하는 그런 작용을 하는 부분이 전두엽이에요. 여기가 그냥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게임이나 SNS를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는 뇌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교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뇌가 정지된 상태다. 뇌가 정지됐다. 뇌가 죽었다. 와우.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루에 스마트폰을 딱 한 2시간 정도만 주게 하고 그것도 정보를 이용하는 거에만 사용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나주놀다리에 소속된 가정의 자녀들은 딱 2시간. 그래서 2시간 동안 게임을 많이 하면 1시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기기가 필요합니다. 이 미디어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못 쓸 경우에는 타의에 의해서라도 절제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런 자료를 볼 때마다 이게 맞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제가 오스기니스를 만난 건 미국 뉴저지에서였습니다. 오스기니스에 의하면은 핵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핵폭발은 현대화, 탈현대화, 즉 포스트 모던이 일어났다. 현대화 생성 과정에서도 그랬지만 포스트 모던이라는 핵폭발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혁명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이제 진리는 더욱 부정당하고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꿰차는 현실에 이용당할 생명들, 새 생명들,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오스기니스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책을 썼습니다. 무덤 파기 작전.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요,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즉, 현대화가 일어나면서 마치 핵폭발이 일어난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포스트 모던은 더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핵폭발이 일어나자 무시무시한 방사능이 퍼지고 엄청난 산성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진리의 산성비라는 것입니다. 철학의 산성비, 사상의 산성비, 문화의 산성비가 폭우처럼 내리고 비성경적 세계관이라는 낙진이 비듬처럼 함께 내렸다는 것입니다. 가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계관 전쟁 시대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 시대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 세상이 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갉아먹는 좀비가 있다면 이 틈을 놓칠 리 없겠죠. 좀비 바이러스의 등장은 생각보다 어눌했지만 결과는 화려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엄청난 확진자를 만들어 새를 부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난리가 납니다. 지금 정부에서 모이지 마라, 식당에도 가지 마라, 교회도 예배 드리지 마라 난리가 났는데 저는 더 무서운 거는 눈에 안 보이는 중독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 이건 정말 더 심각한 거예요. 영혼을 갉아먹는 바이러스는 더 심각한 거예요. 조심하세요. 중독 못지않게 세계관 문제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잘못되면 정체성이 잘못되고 정체성이 잘못되면 생명력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생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얻지만 생명력은 생명 얻은 후 예배와 기도를 통해 충만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정체성과 세계관을 새롭게 바꾸어 가실 수 있습니다. He changing me. 따라해 보세요. He changing me. 왜 다음 세대 양육의 방향을 5 Jesus 파워로 잡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세요? 세계관을 이론만으로 공부해가지고는 포스트 모던에 따라오는 산성비와 낙진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보다 더 강한 능력,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좀비가 되지 않으려는 방어적 자세보다는 좀비까지도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파워를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런 양육.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니고 그냥 성경 펴서 큐티 정도 하는 그게 아니고요. 능력을 받는 양육, 능력을 얻게 하는 양육. 이 5 Jesus 파워,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교체시켜주는 그 능력, His power. Jesus is changing me. 주님이 나를 바꿔놓고 계세요. 나는 완전해질 거예요. 무엇으로요? 5 Jesus 파워로요. 그래요. 5 Jesus 파워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낮은 울타리 오셔서 양육받는 분들, 훈련받는 분들은요. 이 5 Jesus 파워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오늘도요. 이거 받고 나가셔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먹은 복음이 능력, Jesus 파워, 5 Jesus 파워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능력이 없다, 복음을 먹었는데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잘못 먹은 거예요. 설사하신 거예요. 먹으나 마나인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으로. 자, 그 능력은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자, 이 시점에서 저는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세계관이란 용어 대신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으로 바꿔 사용하기를 권면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 이 책을 쓸 무렵. 아니 그 이전부터. 그래요. 세계관 하면 주체가 나지만 통찰력 하면 주체가 주님이 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합니다. 다들 내가 세계관을 바꾼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이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은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겁니다. 노력해서 될 게 있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노력하면 좋은 게 있고 노력하면 죄가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의 능력은 뭐라고요? 주님의 생명력, 주님의 통찰력, 주님의 분별력, 주님의 창의력, 주님의 변증력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용어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는 내가 사라진 지점에서 부어진다는 걸 잊지 말자는 얘기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비롯하여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 부족하면 좀비가 되는 거고 좀비가 되면 죽는 거다. 이렇게 말해주면요. 대뜸 그게 죽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고 묻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있습니다. 생명을 얻었어도 생명력이 없으면 죽은 거랑 마찬가지예요. 내면에서 육의 굿판이 벌어지고 자충성은 상처의 파도를 타며 욕망은 도파민의 향연을 즐기는데 어떻게 해야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지
어떻게 해야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으로 충만해지는지 모른다면 이미 정상이 아닌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정상 아닌 부모들이 교회에 너무 많다고 말해줘도 고개만 갸웃거립니다. 저 사람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요, 자식들이 좀비 되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부모가 좀비 되는 게 더 무서워요. 생명력이 뭐죠? 네, 자동차에 필요한 휘발유예요. 좀비 바이러스를 이기는 힘이에요.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능력입니다. 소명을 깨닫고 소명대로 살게 하는 능력입니다. 생명력은요, 밥이에요. 생수예요. 오직 복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양식이에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예수가 밥이고 예수가 물이에요. 예수를 먹으려면 예수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연합이 되어야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게 끝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부활을 경험한 뒤 머리에서 발끝까지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 건강한 존재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생명력을 얻게 해주는 일은 간단합니다. 생명력 얻는 곳으로 가게 하면 됩니다. 그게 지성소입니다. 가서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직면기도, 호흡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성소로 만들어 나오면 됩니다. 얘기는 쉽지만 실습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골프를 이론으로 알아도 퍼팅할 때 번번이 실수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기도와 예배도 실습이 필요합니다. 생명력 훈련을 통해 어린이들이 묵시 속에서 완성된 생명력이 역사 속에서 자라나는 걸 보는 건 신비스럽기까지 합니다. 묵시 속에서 완성된 생명력이 역사 속에 나와 마치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처럼 자라나는 걸 보는 건 신비스럽기만 합니다. 이런 신비를 볼 수 없으니까 공황장애 같은 병에 걸리고 중독에 빠지고 생명이 없는 사람처럼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5. Jesus Power.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통해 주님의 이 5가지 능력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복음사역, 복음을 먹는 것입니다. 복음을 먹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먹고 복음을 먹이는 사역, 회복사역, 우리 안에 이 생명력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쓰레기를 치우는 회복사역, 그리고 문화사역,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이상한 데로 끌고 가는, 우리를 중독의 자리로 끌고 가는, 우리를 유혹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것을 끊어버리는 이 문화사역,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마음껏 받아가시기 바랍니다.